이 시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강이 막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힘을 주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가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꼭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보기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다가 이렇게 은혜 사모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요,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누구나 자기 힘대로 안 되는 불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불행이 다가오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당황하게 돼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역경과 재난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결단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그러니까 기꺼이 우리 힘대로 되는 게 있다는, 다름 아니라요, 그 불행한 일들을 주님께 가져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고난, 막 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성도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때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원래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을요,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불행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걸 주님께 가져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불행의 씨앗을 행복의 씨앗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앓는 여인, 자기에게 닥친 불행한 그 일들을요, 행복으로 바꾼 주인공들이에요. 유대 마을에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어요. 12살이에요. 12살. 아직 피지도 못한 나이 아닙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아마 심장이 터질 듯 했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까? 그런데 야이로는요, 이런 절망적인 시련을 불행으로 끝맺지 않아요. 그 불행 때문에 오히려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하고요. 더 나아가 제일 중요한 게요, 당시 예수님을 가장 믿기 힘든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을 만나고 믿고 영원 구원 받아서 영생 누리는 천국에 들어갔다. 이건 기적 같은 역사예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친다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삶이 완전히 절망이에요. 그런데 불행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행복과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극복 비결이 뭡니까? 자기의 불행을 주님 만나는 계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행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았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또 몸부림쳐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돼요.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절망을 축복과 은혜에 받는 계기로 만들어 주신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부자였어요. 재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있어요. 주님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요,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대요. 돈 많고 의롭고 아쉬운 게 없잖아, 인생이. 그럼에도 성경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의 때문에 영생의 주님을 포기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버리고 날 따르라. 이건 천국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거는 그 청년이요, 천국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면요, 그건 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어려운 일, 불행이 닥쳐도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기필코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41절과 42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43절도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보니까요, 두 사람 신분이 너무 차이가 나요. 한 사람은 고귀한 신분, 회당장의 외동딸, 다른 한 사람은 무명의 한 여인. 당시 회당장은요, 공중 예배를 주관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릴 때 성경 읽는 사람을 지정하는 게 회당장이에요. 예배 질서를 유지하고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요, 신앙과 덕망이 좋은 사람 중에 선출해서 회당장을 시킵니다.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세습직이 아니에요. 그런 반면에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린 여인은요, 병으로 모든 걸 탕진한 무명의 한 여인이에요. 혈루병은요, 당시 의식법상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돼서 대중 앞에 나올 수도 없고요, 함께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굉장히 외로운 질병이에요. 또 나이를 보세요. 한 사람은 12살 소녀죠. 한 사람은 중년 이상의 나이 많은 여인이에요. 같은 12인데요. 한 사람은 지금까지 평안하게 보냈고 한 사람은 괴롭게 보냈어요. 이렇게 둘이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걸 살펴봐야 된다.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둘 다 믿음으로, 한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한 사람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맛보게 되었다. 오직 둘 다요, 믿음을 통해 구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빈부귀천, 신분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해결해 주신다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간청을 기꺼이 들어주셔요. 그리고 야이로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건이 일어나죠. 뭐예요? 갑자기 멈춰서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45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지금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밀려드나이다. 여기 원어가 뭐냐면 사방에서 밀어닥치고 압박하는 걸 얘기해요. 예, 여러분 그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저 시내 나오면 사람들이 그냥 꽉 밀어닥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숨 막힐 정도로 예수님을 밀치고 있다. 왜요?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서. 그런 상황을 주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지금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한 사람을 찾고 있는, 믿음으로 손을 댄 한 사람. 지금도 교황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사람들은요, 성자의 몸에 손을 대면 왠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진 거예요. 근데요, 아세요? 그건 그냥 만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운이 올 것 같아서 만진 거예요. 이런 건 100번 만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혈루병 여인처럼 간절하고 절실히 예수님만이 내 생명, 예수님만이 내 구주. 이 얘기 뭐냐면 이 여인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정한 여인이어서 감히 주님 앞에 못 나타나요. 그죠? 뒤로 가서 슬며시 만진 거예요. 믿음으로.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 자기 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 우리 그 마가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손을 대어도 옷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똑같은 본문이에요. 겉옷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옷의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옷술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겉옷자락 끝에 청색 실로 만든 옷술을 매달아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 다해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결의가 담긴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으로 만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서 칭찬하고 높여주기 위해서. 그때 우리도요, 혈루병 여인처럼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 여인처럼요, 주저하지 않고 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서양 교련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30년보다 3초의 고백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도요, 성도의 신앙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입술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동시에 입술로도 고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이 여인 쉽지 않아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돌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비록 그것이 아무리 작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큰 영광으로 드러내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진정성을 아셔요. 누가 믿는지 누가 안 믿는지. 그러니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함께 믿는 행동을 해요. 근데 전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근데 주님만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는요, 주님께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주님께 손을 대는 거예요.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손을 대는 건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어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아무리 많은 예배 드려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절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번 예수님 만져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만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48절 한번 보실래요? 4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따라 누구 믿음? 네, 내 믿음, 너의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이 뭘 했다고요?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속 흘러내리던 피가 예수님 만지는 순간, 믿음으로 역사하는 순간 그냥 즉시 멈췄다는 거예요. 자기 내막에 있던 병의 근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병 치료를 위해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의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돈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은요, 모두 주어져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 그 본문의 앞에 보니까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를 보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네 종류의 땅에 씨를 뿌려요. 첫째 길가, 둘째 돌짝밭, 셋째 가시밭, 넷째 옥토. 자,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네?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복음 전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씨는 뭘까요? 씨를 뿌리잖아요. 길가에. 그죠? 씨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 다 풀어주잖아요. 뒤에 보면. 그럼 네 가지 밭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네 가지 마음밭에 뿌렸는데 반응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렸더니 마음밭에, 길가 같은 마음밭, 단단한 거예요. 새가 바로 와서 먹어버렸다는, 사탄이 그냥 먹어버렸다는, 말씀 듣고 한 귀로 흘리고요. 그냥 가볍게 여긴 사람을 이야기하는. 돌짝밭에 뿌렸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기쁨으로 처음에 받아요. 싹이 났어요. 그런데요, 이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습기가 없으니까 곧 말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시밭에 뿌렸더니요, 처음에는 좀 자라다가 가시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안 자라요. 예수님은 이걸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막혀서 안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옥토에 뿌렸더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순종의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나 씨나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자, 씨를 뿌리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느 땅에는 좋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어느 땅에는 나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느 땅에는 하나님이 뿌리시고 어느 땅에는 무능한 종이 막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차이가 엄청나죠? 이유가 뭡니까? 씨앗이 뿌려진 마음밭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 때문에 결과는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는요,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이거 원인은 뭘까요? 말씀을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씨, 말씀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간혹요, 말씀의 능력을 쫓아가지고 어떤 목회자가 능력이 있다고 막 옮겨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열매는 전적으로 말씀을 받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만 기름지면요, 어떤 분이 목회자가 와서 말씀을 던져줘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굳어있는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일구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마음밭에 세상 염려, 욕심의 잡초가 자란다면 빨리 뽑아가지고요,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요, 말씀과 기도에 영적 거름을 줘서 해충이나 새가 날아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누구든지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맞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해볼게요. 자, 여기 말씀을 듣고도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 한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선택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안에서 선택한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얘 좀 착하네 이러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받을 때 결코 나태한 마음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건 완전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구원이, 예수님은 원래 능력입니다.
근데 그 구원과 능력이 몸 밖으로 나와서 내게 적용이 되려면 내 믿음이 필요하다. 이 시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옥토가 돼서 단비같이 내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9절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든. 여기 아직 말씀하실 때 혈루병이니까 이야기할 때 시간이 지체됐어요.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었어요. 딸이 죽었다. 그런데요, 여러분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래요. 굉장히 예의 바른 것 같죠? 이게 불신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이. 가셔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불행을 만난 사람들이 좌절하고 원망하고 쉽게 낙심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불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도요, 자기 딸이 죽자마자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50절 크게 읽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계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더라 믿어라 이러면서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최대의 문제인 죽음조차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의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요,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즐거움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고요, 쫄지 않을 수 있고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녔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망설임 없이 순종합니다. 즉시.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로마서 4장 17절에 증언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주님에게는 야이로 딸이나 혈루병 여인이나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둘 다 피해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 살리려고 야이로의 딸을 무작정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이 지체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늦게 가시죠. 그것도 시체가 다 부패해서 썩은 냄새 날 때 가십니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체하셨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된다고 여러분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적당한 때 분명히 하나님은 더 큰 역사와 축복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도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기도는 믿음에 기초하는 거지 상황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보면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인간적인 생각은 막 기도해요. 근데 그냥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 유지하는 한 저와 여러분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렀을 때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으로 희락으로 역사하실 거고요. 더 나아가서 입에서는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다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네, 기도해야 된다. 그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52절, 53절 볼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께서요,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잔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비웃어요. 가장 크게 비웃은 사람이요, 곡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장례식은요, 피리 부는 사람 둘, 곡하는 사람 하나 이렇게 보통 초청해요. 그런데요, 유대 사회에서 직업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느 장례식에 가보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믿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쫓아내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0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40절. 자 시작. 그들이 믿음 없는 사람을 쫓아내신 거예요. 원어로 보면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겼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남겼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역사해요. 자신들의 인간적 경험, 편견 이런 생각을 앞세워서 비웃는 자들을 은혜의 현장에서 제외시킵니다. 당시 소녀의 부모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 이 5명만 이 기적의 현장에 참여시켜요. 그러니까 이 5명만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나머지는 다 내보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 말씀을 깨닫고 은혜에 있기 원한다면 주님이 상황이 죽은 것 같다 그래도 잔다 그러면 뭐라고 믿어야 돼요? 자는 걸로 믿으셔야 돼요. 문제를 바라볼 때 자는 걸로 믿으면 자는 건 깨우면 되잖아요. 자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건 참 간단해요. 혈류병 여인처럼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그러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 주는 건 믿음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늘도요. 우리는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만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기도에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응답하실 거예요. 전화 이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은혜로 향하는 통로예요. 우리가 고통 때문에 세상과 점점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가까이 오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홍해 같은 막막한 문제도요. 여리고성 같은 철벽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는 역사를 일으켜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믿음이다. 그죠? 모든 불행한 환경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로만 삼는다. 기도의 계기로만 삼는다면 전화 이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만 말씀 받을 때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요 정말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고요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